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떡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은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러면 좋아라고 하고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그런가 하면은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행복은요 가만 보면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요구가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내 소원이 성취되면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하다, 내 만족이 주어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자기 만족, 자기 소유, 자기 욕망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생의 꿈의 소원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사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원하는 것 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는지 아담이 짐승들이 올 때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지어서 불렀어요. 이런 모습.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보니까 좋지 않았다. 뭐가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으니까 어땠어요? 행복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테우스란 말은요 사실은 복수예요. 복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비워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그 유명한 고백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아담이 진정으로 이제야 행복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항상 나의 혼자만의 만족, 나의 혼자만의 소원, 이것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 좀 더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베풀 때에 진짜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거라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무언가 유익을 줄 때에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불행도요
관계에서 오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해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 사이도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요. 그 사람 보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신해도 누군가 한 사람만 믿어준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한 거짓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단어 하나는 집에 가서도 1년 내내 평생 앞으로 잊지 말아야 될 단어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간절함. 헬라어로 스푸덴이란, 영어로 케어라는 이 말인데요. 열심, 전심, 부지런함.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는요, 조심하면서 잘 이것저것을 헤아려 가면서 전심을 다하는 것이 간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12절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한다, 이 말이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같이 결코 변경되지 않고 흔들림 없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간절함은요, 불의를 행한 자, 불의를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아가는, 이게 간절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혹은 칭찬하거나 혹은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나가는 것, 이걸 간절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범사에 신뢰하라, 이 말씀은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늘 있는가 하면은,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바른 믿음은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 이게 참 바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은 내가 막 크게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픔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오늘의 아픔과 슬픔이 보다 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 더 큰 복을 누리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건강함도 질병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게 오늘 제목,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범사에 신뢰하기 위하여서 그 첫 번째로 간절함으로 신뢰해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일생에서요,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면 사실은 아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복된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친구도, 형제도 서로 믿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죠. 에서와 야곱도 불행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형제인데도 불행했습니다. 아니, 야곱의 12아들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다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들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다 복된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간절함으로, 이 말은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게 간절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벌써 오래전 수년 됐는데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인 황농문,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한자 황농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몰입. 이분의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잘 때도요, 잠이 들 때까지도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고, 아니 심지어 일을 하다가 휴가를 내고도 일주일씩 어디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을 간다든지 콘도를 간다든지 해가지고 깊이 그 문제만 계속 생각을 해라.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또 그 교수님은요, 자꾸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내 안에 에너지가 생겨서 점점 몰입을 깊이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요, 대한민국이 한동안 이 TV에도 또 방송에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혹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몰입해 보십시오. 아멘 안 해줘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 몰입과 간절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몰입은요, 이 황농문 교수는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오직 자기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몰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절함은 뭔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내 능력, 주변의 환경, 관계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이 몰입과 간절함을 우리는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오늘날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실수가 자기 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신이라고. 예수를 오래 믿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은요,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자기 생각대로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평생 믿은 분들이요, 뜻밖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참 강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안 맞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를 많이 알고 이러다 보면은요, 실수를 순간순간 해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내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이 정도 되는 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아는데, 죄도 없는데 뭘 그런데요 그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방송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 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도가 표현될 텐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이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혹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혹은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했지만, 예수님 생애의 최고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 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기도 내용 우리 잘 알지요? 뭐라고 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하지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함은 그래서 몰입, 세상적인 열심과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간절히,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후에 보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오늘 저의 인생에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목사인데도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야. 기도하다가 또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하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말하면은 또 이렇게 그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결정과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여기 간절한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능력 많고 모든 것을 알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야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길을 원하는데, 무리를 걷는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이루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로또만 사면은 당첨되게 기도 열심히 하고 로또 산다. 요즘에 막 우리 대한민국 주식 광풍이 주여 그러고 쫙 그 주식을 사면은 막 대박이 난다. 막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은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못 배워도요, 이 기도는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26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별명,
간절한 권사님, 간절한 집사님, 간절한 장로님, 이 별명 좀 가졌으리를. 간절한 목사님,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이 성경에 보니까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한결같이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이 모세,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누구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 믿음 생활에 26년을 살아가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요. 새벽기도 하다가 피곤하다고 안 해. 새벽기도 하다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안 해. 새벽기도 하다가 춥다고 안 해. 새벽기도 하다가 바쁘다고 안 해. 하여튼 기도 안 할 핑계는 왜 그렇게 많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아야 되는데. 간절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주변에 환경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내가 기분이 언짢든지 좋든지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이 간절한 사람. 그러지 않나요? 이 간절함,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 더욱 애쓰고 힘쓰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26년 다짐합시다. 간절히 살자. 아니,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하나님 만나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몰입, 이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여튼 언제든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내 감정, 내 기분, 주변의 상황 혹은 환경,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기도하는 자리, 혹은 내가 피곤해서 기도하는 자리, 혹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소원도요, 간절히 원해야 소원을 이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이 이룰 수 있다. 이게 간절입니다. 간절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이 간절한 말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게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근데 간절함은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게 간절함.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지요.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걸 알아야 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6년도는 예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간절함이 없는 성도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는데요, 이제 다 앞으로 차근차근 봐가겠지만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 가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찾아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당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메어서 와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당시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와버렸어요.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파당이 나누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 음식 여자들이 머리를 쓰고 할례 받아야 된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주의 종인데 가야지.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디도가 자원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갔는데 오늘 그 마음, 여기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바울의 간절함이 디도의 간절함, 같은 간절함.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적어도 우리의 감사는 이 정도의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간절한 주의 일꾼으로 세우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간절함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에게도 간절함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어요. 자원. 마음은 있지만 아볼로 목사님도 못하고 오는데 디도를 보내기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디도가 자기가 자원해서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뭐예요? 간절함으로 간절함. 이 간절함은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주 진심과 성실을 다해서 진지한 자세로, 이 간절함은 영어로 care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기 더욱 간절함은 비교급 최상급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 간절하단 말은 진지하고 성실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간절함으로, 디도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다, 그 말씀이에요. 이 간절함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디모데를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는 세 가지, 좋은 병사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라. 세 번째는 농부가 되라.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병사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도 입대한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집에 오고 싶었겠어요. 밤에 보철을 살아가면 따뜻한 데서 이 추운 데에 있지 않고 자고 싶은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모든 그의 바램을 반납하고 조국이 부르니까, 국가가 부르니까 가서 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군 복무하는 군인이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쉽니까? 자기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싫다고 훈련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병사로 사는 사람이 간절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운동선수, 여러분,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 한번 야구선수 이렇게 보니까 투수가 쫙 던질 때 안타를 치기 위해서는요, 투수가 어떻게 이번에 직구를 던지네,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공은 지나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수 손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 아니 그 전에부터 머리 싸움을 한대요. 이번에는
직구를 던질 것 같다. 이번에는 변화구를 던질 것 같다. 그러면서요, 이 몸이 공이 투수 손에서 나오는 순간 이것은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직구야 하고 쳐야지, 변화구야 그러고 쳐야지 생각하면 늦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만 번 수십만 번 타격 연습을 프로잖아요. 밥 먹고 그 일만 하는데도 하루만 연습 안 하면 또 그게 감각이 떨어진대. 이게 운동선수입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그 안타 하나 치기 위해서 수만 번 연습. 농부 어떻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김도 메고 벌레도 잡고 거름도 주고, 아니에요. 봄 되기 전 겨울부터 올해는 이 밭에 무슨 곡식을 심을까, 언제 심을까, 어떤 방법으로 심을까 골똘히 생각. 이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군인 병사로, 농부하는 농부로 사는 그 삶이 간절한 삶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에 보면은요, 뜻밖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엎드렸는데, 예, 방송실 감사해요. 27절 가보십시오. 한 절 더 넘겨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치 아니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은혜, 내 병 고치는 것은 나는 이 내 백성, 내 가족,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못 고쳤다. 오늘 우리도요, 아니 내 가족,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고 뭘 봉사를 하는데, 아니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하지 않고 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얘기도 좀 점잖하게, 여인이여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좋을 것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이 너는 개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너는 개 같은 인생이야. 예수를 믿다가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팔건 뒤집어지.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다음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맞습니다. 옳소입니다. 그렇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걸 이름하여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면, 아니 이 어머니로서는 내 딸이 치료만 된다면 내 자존심이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짓밟혀도, 우리 부모는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아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존심,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또 내 감정,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6년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어요. 이 간절함,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이 역사가 우리를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안 한대. 은혜가 떨어진다고 기도를 안 한대요. 기분이 나쁘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신앙이 간절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범사에 신뢰하는 사람은 간절함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자랑으로 신뢰.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자랑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볼로 목사가 바울에게 와버렸잖아요. 누구를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디도가 자원하니까 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다. 내가 개척해 봐서 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단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거기에 불과 몇 사람이 넘었을 뿐이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 대다수 사람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바울이 걱정이 안 될까요? 걱정이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마게도냐까지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러 찾으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이 얘기가 뭐예요? 바울 사도님의 말씀대로 고린도에 가보니까 정말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님의 이런저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그리고 편지를 보여줬더니 아하, 우리가 생각이 미쳐 짧았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를 사도 바울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환영해주고 대해줘서 오늘 제가 환대받고 왔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제가 가기 전에 자랑했던 것이 진짜 딱 맞은 자랑이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다시 14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보내기 전에 자랑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랑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요, 상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더욱 멋진 자랑은 뭐예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멋진 자랑은요, 당사자가 없는데 제3자에게 자랑을 하는 건 정말 멋진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없는데 디도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개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없을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동네는요, 특별히 찻집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찻집 가서 교인들끼리 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한다? 우리 창조교인들끼리 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한다? 창조교회 얘기해. 근데 좋은 얘기 할 때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안 좋은 얘기 할 때도 있다 없다. 모른 체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저하고는 잘 해결이 되는데 그 듣는 사람은요,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요 그대로 남아버려요. 제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 우리는 성숙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못됐구나 해결도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백지 같은 게, 장자크 루소가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장 같은, 거기에 딱 검은 그림을 그려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서 칭찬하는 것은 진정한 자랑이지만 뒤에서 험담을 해보는 것은 그냥 끝이에요. 끝. 그 영혼 실족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는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아니 목사 자랑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저는 자랑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저보고
우리 사모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 유교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부인을 자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잘해줘서 감사해요. 그럼 우리 부인들도 남편들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인데 자랑해요? 그래도 그 남편이 교회라도 다니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 남편이 그래도 해준 여러 가지로 도와주니까 기도라도 하고 뭐 감사하지. 하여튼 자랑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지. 아내 자랑하면 아내의 사랑을 받지. 자랑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자꾸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이 눈이요, 자꾸 자랑하게 되면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문제, 그리고 아볼로 목사가 목회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와서 누워있는데 그 아볼로를 보고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볼로 목사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했더니 그 자랑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요, 사실은 우리의 진짜 행복은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가보십시오. 그 다음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아가야에서는 자랑했는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은 분발 봉헌 헌금을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12절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신뢰는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깊었다. 심정, 이 말은 긍휼. 이 심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라는데요, 스프랑켄디조마이, 긍휼한 예수님의 그 터질 듯한 단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긍휼한 사랑, 이 스프랑켄디조마이, 이 심정입니다. 심정. 6장 12절 고린도 후서 6장 12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심정이 좁아졌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정이 깊어졌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긍휼한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불행도 시련도 있지만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깊어짐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그 사랑,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이루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심정으로 누려 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답이
영혼들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우리의 믿음, 간절한 우리의 기도, 간절한 우리의 인생, 간절한 우리의 주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깊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